정종실록 정종 2년 10월 3일 갑오 네 번째 기사이다. 정종 2년에 벌어진 경연에서 동지사 이첨과 정종이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선이 건국한 지 8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처리해야 할 국가 현안이 많을 텐데 왕과 신하가 한가로이 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아무리 정종이 동생 이방원의 등살에 떠밀려 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너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혹시 신하와 귀신 이야기를 나눈 것은 자신이 왕위에 관심이 없음을 이방원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을까? 하지만 정종과 이첨이 경연에서 나눈 귀신 관련 토론은 조선 500년을 이끌어갈 통치 이념을 확립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다. 조선은 고려와는 다른 세상을 만들고자 하였다. 고려가 유학을 국가 운영의 기틀로 잡고 불교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었다면 조선은 성리학으로 국가 운영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지려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깊은 영향을 주었던 불교, 무속신앙 등 기존의 여러 종교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1000년 가까이 정신저 지주 역할을 하던 불교가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중국에서 들어온 도교와 불교가 토착. 종교인 무속신앙과 결합하면서 우리나라만의 기이하고 독특한 문화가 단단하게 형성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성리학을 백성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성리학의 도입과 보급이 시대적 요구로 자리 잡았던 까닭은 기존 종교의 폐단이 정도를 지나쳤기 때문이었다. 그중 가장 큰 폐단으로 백성과 사회에 해악을 끼치던 종교가 불교였다. 오랜 세월 순수하게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던 불교는 고려 말 변질하여 부정부패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권문세족들은 앞다투어 승려로 출가하여 부와 권력을 잡으려 혈안이었다. 사원과 승려가 국가로부터 면세, 면역 등의 혜택을 받는 만큼 재산을 증식하고 은닉하는데 불교만 한 수단이 없었다. 또한 여러 신들을 모시는 무속인도 고려 말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웠다. 고려 말 성리학을 배운 신진 사대부들은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교와 도교, 무속신앙을 타파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그리고 이들 종교와 사상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신진 사대부들이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성리학으로 대체해야 했다. 1000년 이상 사람들이 믿고 따르던 종교와 사상을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아는 신진 사대부들은 이 일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여겼다. 또한 조선이 건국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뀔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변하지 않았다. 왕부터도 성리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일부 신진 사대부들은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를 몰랐다. 모든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조선 초의 사대부들은 일상의 작은 것부터 변화를 끌어내고자 했다. 가장 먼저 제대로 된 학문을 배우지 못한 채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던 태조와 정종에게 성리학이 추구하는 세상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했다. 그러나 태조와 정종에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성리학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더욱이 이들은 수없이 많은 일을 겪으면서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성립한 성인이었다. 그렇기에 관심을 끌 수 있는 일상적인 사례를 이용하여 성리학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귀신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귀신 이야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흥미롭게 여기며 좋아하는 소재다. 왕도 다르지 않았다. 태조와 정종은 어린 시절부터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들로부터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특히나 고려 말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종은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런데 죽은 이후의 모습인 귀신에 대해 유교, 불교, 도교, 무속신앙은 모두 다르게 설명하고 있었다. 이첨을 비롯한 사대부들에게 귀신 이야기는 성리학을 왕에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좋은 소재이며 기회였다. 이첨은 정종에게 도교와 신선도,
그리고 불교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이첨은 도교가 삶과 죽음을 기의 변화로 인식하여 삶과 죽음에 연연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종교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비와 선악의 의미를 두고 해결하기보다는 해소를 주장하며 허물을 강조하는 폐단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장자가 아내의 죽음을 설명하는 일화를 제시했다. 장자가 아내의 죽음에 박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친구 혜씨가 놀라며 타박하자 처음 나도 아내의 죽음에 슬펐네. 그러나 돌이켜보니 생명은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닌가. 혼돈의 흐릿함 속에서 어쩌다 기가 생겼고 그게 형체가 되고 다시 생명이 된 것이 아닌가. 그게 또 변해서 죽음이 된 게 아닌가. 이는 사계절이 번갈아 오는 것과 같네. 아내는 지금 천지라는 거실에 편안히 누워있는 거라네. 그것을 울고불고국을 해서 시끄럽게 해야 하겠는가. 라는 말을 남겼다. 이 일화를 통해 도교는 귀신을 기의 변화로 생각하여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이첨은 정종에게 설명했다. 신선도는 사람들이 늙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불사를 이루어주는 약을 먹고 죽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로 간단하게 설명했다. 이는 신선도가 현실적이지 않아서 크게 논할 가치도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불교는 착한 일을 하면 죽어서 천당에 가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가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라고 말한다. 하지만 천당과 지옥이 있는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신선도와 같이 허무맹랑한 소리일 뿐이라고 이첨은 일축해버렸다. 이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성리학을 공부한 이첨이 다른 종교를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종은 성리학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오랜 세월 많은 선현과 사람들이 믿어온 도교, 신선도, 불교를 힐책하는지 묻고 싶었다. 그래서 성리학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며 다른 학문과 종교보다 어떻게 뛰어난지를 물었다. 이첨은 정종의 질문을 예상이라도 한 듯 성리학에서는 천지의 음양을 받아서 사람이 태어나는데 살아있으면 신이고 죽으면 귀가 된다고 설명했다. 사람의 삶과 죽음은 특별한 것이 아닌 자연이 순환하는 흐름과 다르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첨의 대답은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가 밝힌 귀신에 대한 정의였다. 주자는 귀신이란 이기론적 관점에서 음양의 조화와 기의 작용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사람은 기가 모인 존재로 살아서는 혼백이라는 두 종류의 영혼이 조화롭게 존재하다가 죽으면 기가 흩어지면서 혼과 백이 분리된다고 보았다. 분리된 혼은 인간의 몸에서 빠져나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죽은 몸에 남아있다가 시체와 함께 흙이 된다고 보았다. 즉 귀신이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 깨닫는 자연현상이라고 본 것이다. 이첨의 설명을 들었지만 정종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살아오는 동안 귀신이 은혜를 갚거나 사람을 해쳤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첨의 말처럼 사람이 천지의 흐름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이라면 죽은 사람이 원한을 품고 해코지 하는 현상이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는 것처럼 사람도 생과 사의 흐름을 따른다면 사후에 원한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자연이 죽은 영혼도 인간사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정종은 이첨에게 귀신이 인간에게 화복을 내리는 등 인간의 삶에 관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물었다. 이첨도 정종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는지 귀신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지 부정한 기운이라는 말로 얼버무렸다. 부정한 기운이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이후의 대화에서 일절 없었다. 정종도 이첨의 대답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경연이 빨리 끝나기를 원했는지 알았다라는 말로 경연을 마무리 지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경연의 목적이 귀신의 존재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닌 정종 자신에게 조선을 운영할 성리학을 가르치는 자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의 자리를 동생 이방원에게 물려주고 물러날 것을 계획하고 있는 정종의 입장에서도 경연에서 굳이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시시비비를 따질 이유가 하나 없었다. 그런 일은 동생 이방원이 해야 할 몫이었으니 말이다. 이후 정종이 왕위에서 물러나 여유로운 생활을 했던 것과는 달리 사대부들은 귀신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에 매우 큰 의미를 두었다.
유교의 핵심 중 하나가 선조들의 혼을 모시는 제례였고 고려 말 수많은 전란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원혼이 있다고 믿는 백성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독이기 위해서라도 귀신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다. 그래서 사대부들이 선택한 방법은 성리학의 입장에서 귀신을 설명하면서 국가가 귀신을 위한 제의를 주도하여 불교와 무속 신앙이 하던 역할을 빼앗아오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불교를 억압하고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선택한 자신들의 일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불교와 무속 신앙으로 생기는 폐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기조에서 성리학으로 귀신을 설명하려 했던 조선 전기의 대표적 유학자로 김시습과 남효운이 있다. 김시습은 귀신이 바르고 진실한 기로 하늘과 땅 사이를 움직이며 백성을 돕고 하늘에 순응한다고 보았다. 죽은 선조들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공덕을 갚기 위한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귀신은 인간에게 화복을 주며 기륭을 주는 존재가 아닌 천지에 순응하는 기의 작용으로 본 것이다. 그렇기에 사당을 세워 죽은 자의 공덕을 기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김시습이 귀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이다. 김시습은 신으로 된 것은 정령과 요괴, 그리고 물귀신이고 형으로 된 것은 새와 짐승이며 가장 빼어나고 신령스러우며 천성을 가진 것이 인간이라고 설명하였다. 남효운은 귀신이란 특정한 형체가 없고 모든 사물에 들어있는 이치라고 생각했다. 특히 인간의 영혼은 혼과 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소멸한다고 보았다. 천신과 혼의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면 재물을 받아서 먹는다고 말했다. 즉 귀신이 인간의 화복에 영향을 주는 존재는 아니지만 제사를 통해 정성을 다하는 마음은 알아준다고 말함으로써 조선 건국초 사대부들의 입장을 계승하였다. 김시습과 남효운은 귀신에 대해 조금은 다른 정의를 내렸다. 그러나 귀신이 사람의 길흉화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불교나 무속 신앙을 부정하는 공통점을 보였다. 귀신이란 이화기의 자연스러운 순환의 과정으로 다만 후손으로서 선조의 덕에 감사를 표하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설명으로 고려 말에 폐단이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였다. 성종 5년에는 국조의례를 통해 소사의 여제 항목을 제도화하면서 귀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불교와 무속신앙의 역할을 빼앗았다. 이는 신료와 백성에게 조선의 왕이 모든 귀신을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통하게 죽은 귀신을 위한 여제를 국가가 시행함으로써 성리학이 설명하지 못했던 인간의 길흉화복에 관여하는 귀신의 역할을 인정한 일이기도 했다. 백성을 설득하지 못하여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기보다는 국가가 통제하는 방법을 선택한 현명한 방침이었다. 이처럼 조선 정부가 귀신이 인간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통적인 생각을 일부 인정하게 된 것은 태종 1년 국왕에게 치도 6조목의 하나로 여제를 제시한 권근의 역할이 컸다. 권근은 옛날부터 공이 있는 백성과 후손이 없는 귀신에게도 제사를 지내왔음을 강조했다. 권근은 명명한 가운데 어찌 원통하고 억울함을 안고 혹은 분한을 품어서 마음속에 맺히어 흩어지지 않고 배를 줄이어 먹기를 구하는 자가 없겠는가. 이것이 좋기 원기가 쌓여 진력이 생기고 화기를 상하여 변괴를 가져온다. 라고 말하며 명나라 홍무예제에 따라 조선도 시급히 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던 태종은 권근의 의견을 받아들여 여제를 시행하였고 세종은 기존의 12개였던 여기에 3개를 더 추가한 15위의 제사를 올렸다. 국왕이 주도하여 백성을 위로하는 구율적 성격의 여제가 국조의례의 소사에 포함된 이후 한양을 비롯한 지방에도 여단을 세워 매년 여기에게 제사를 행했자. 특히 역병이나 전쟁처럼 나라에 큰 일이 벌어지면 조정에서 먼저 시행하라고 촉구할 정도로 여제는 사직제, 문묘석 전제와 더불어 지방의 중요한 제사로 자리 잡았다. 문종은 황해도와 경기도에 역병이 돌자 스스로 여제 충문을 지어 제사를 지냈고 선조는 임진왜란 때 죽은 사람을 위한 여제를 지냈다. 많은 조선의 왕은 성난 민심을 달래는 방법으로 여제를 활용하였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 운영의 이념으로 채택하여 기존의 폐단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운영하고 싶었지만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과 종교를 바꾸지는 못했다. 조선을 건국한 사대부들은 귀신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강조하며 불교와 무속 신앙의 폐단을 백성들에게 알리려 노력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믿음은 한순간에 바꿀 수 없음을 깨달은 조선은 백성들이 생각하는 귀신을 일부 인정하고 국가 제도로 수용함으로써 민심을 얻었다. 이러한 조선 정부의 노력은 5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와 조선만의 새로운 역사와 문화, 전통을 만들어냈다.